할렐루야. 오늘은 에스라서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2장 1절부터 70절까지인데요. 굉장히 긴 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1차 포로 귀환자들의 명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가입니다. 1장에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방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셔가지고 돌아오게 하는데, 참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지를 우리가 1장을 통해서 보았죠. 사실 우리가 문제지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열정이 식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언제나 열정적이시죠.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열정적으로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유다 지파, 또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죠. 왜 이 세 지파의 사람들입니까? 왜냐하면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남유다죠. 남유다의 기본 구성원이 유다, 베냐민, 레위 지파였습니다. 이들이 실제 유대인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스룹바벨과 10명의 지도자를 중심으로 일일이 이 명단을 확인한 것이죠. 한번 단락 구분을 해보면요.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은 1차 포로 귀환자들의 지도자들 11명이죠.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여호수아죠. 느헤미야, 스라야, 르엘리야와 모르드게, 빌산, 미스발, 미그웨, 루훔, 바하나 11명의 지도자들. 그 다음에 3절부터 20절까지는 가문별로, 집안별로 족보를 기록한 것입니다. 집안끼리는 다 족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구분할 수 있었죠. 21절부터 35절까지는 무엇입니까? 여기서는 베들레헴 사람이요, 느도바 사람이요, 아나도 사람이요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지역별로, 성읍별로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문별, 집안별로 하고 나서 또 지역별로, 성읍별로 함께 살았던 사람들끼리 족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기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36절부터 39절까지는 제사장들의 이름이고요. 40절부터 42절까지는 레위 사람들의 이름이고요. 레위 사람들은 특별히 성전에서 일했던 사람들이죠. 성전에서 노래하던 사람입니다. 성전의 문지기죠.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43절에서 54절까지는 느비딤이라는 것은 성전의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이제 성전 일을 위해서 종들로 일했던 사람들인데, 어쩌면 학설이 있는데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했을 때 여호수 사람들이 와서 평화조약을 맺지 않습니까? 거짓으로. 그리고 나서 이들이 성전의 일꾼으로 쓰임받았다는 설이 있습니다. 55절부터 58절까지는 솔로몬의 종들의 사람들인데, 수백 년이 지난 이 시간까지도 솔로몬 집안에서 종들로 일했다는 자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솔로몬 영광이 얼마나 찬란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59절에서 63절은 기타 사람들, 자기 지파와 자기 족보를 확인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유대인이었던 사람들. 그 다음에 64절부터 69절까지 그들과 함께 온 종들, 노래하는 자들, 여자들, 그의 가져온 물건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0절은 이 사람들이 각 성읍에 잘 정착했다라는 것이죠.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돌아온 1차 포로 귀환자들은 자기가 살던 성읍에 가서 거주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돌아가자마자 바로 성전을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히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이들이 갔지만 가서 집도 짓고 또 밭도 갈고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각 성읍에 가서 살다가 성전을 건축하러 왔기 때문에 성전의 기초를 놓기 위해서 다시 모인 것이죠. 그러나 기초 공사를 하자마자 사마리아와 모압 족속 이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성전 공사를 시작하지도 못하고 16년간이나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맙니다. 나중에 재기하려고 우리가 16년간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여러분? 나중에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려고 마음을 먹지도 않아요. 자기 집은 다 지어놓고 먹고 사는 일에 바쁘다 보니까 이제는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두려운 거예요.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들에게, 아니 너희들은 이렇게 집 짓고 잘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집은 짓지 않고 살 수 있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권면하게 되는 것이죠. 에스라서를 읽으면서 어떤 책도 같이 읽어야 됩니까? 학개와 스가랴서도 같이 읽어야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족보 이야기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의 저자가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이런 사람들이 함께 돌아왔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유대인에게 족보는요 엄청 중요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택하셨다라는 것을 대대에 알리기 위해서. 12지파를 택하셔서 주님이 다스리셨는데
그래서 내가 어느 지파 사람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지파 또 어느 성읍 사람인지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다른 나라에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온 나라, 내가 하는 언어, 내 나라의 사명을 잊는다면 내 뿌리를 망각하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이죠. 삶의 부르심, 우선순위를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속했냐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다른 나라에서 또 아들을 낳고 또 아들을 낳고 대대로 살아요. 그런데 자기 나라를 잃어버리면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중앙아시아에 가보면 거기 고려인들이 많이 사는데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한국말을 조금씩은 할 줄 알아요. 아주 조금이지만 조금씩 할 줄 알아요. 그러나 그들의 자녀들은 한국말을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러시아 말을 아주 잘하죠. 언어를 잃어버렸다는 것은요, 곧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카자흐스탄 사람, 우즈벡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이렇게 한 세대, 두 세대만 지나가도 다 잊어버리고 정체성을 잃어버리는데 이들도 3, 4대가 지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아주 강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정체성과 부르심이 확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교회, 내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정체성은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비전과 부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 세대에 이것을 계속해서 전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본문에서 말하는 요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남은 자라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우리는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4만 몇 명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자기의 영적 계보를 지닌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 4대에 한 나라에 오래 살다 보면은 집도 짓고 재산도 축적하고 통장에 돈도 있을 것이고 그 나라 언어가, 그 나라 문화가 익숙해져 있을 것이고 떠나는 게 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요, 70년 동안 이뤄놨던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정체성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사명과 부르심을 가지고 다 버리고 온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헌신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반드시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은 포로이지만 반드시 다시 돌아가서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것이라는 이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요점이 무엇입니까? 비록 바벨론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지만 3, 4대가 흘러갔지만 다음 세대의 비전을 전달했고 삶의 우선순위를 전달했기 때문에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지금도 돌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사역의 핵심은 바로 다음 세대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나에게는 이런 영적 계보가 있습니까?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 정체성을 알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항상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남은 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남은 자입니까?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10처녀가 있지 않습니까?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5처녀는 에이 내일 오시겠어? 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주님을 기다리던 여자들이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부들이었는데. 그런데 주님이 갑자기, 신랑이 갑자기 올 때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경에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에게. 여러분, 남은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정체성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고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있습니까?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고 부르심을 잃어버린다면 세속 문화에 물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반드시 부르심을 성취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어렵든지 핍박이 있든지 문제가 있든지 거기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에 따라 자기의 자리에 충성하며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축복하고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